지난 주간이 우리 모세걸 김장 담그는 주간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맛있는 김치를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에 모세걸의 상반기에 들리면은 그 김치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시편, 이 시편 본문이 아닌 다른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오다가 목요일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말씀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강한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들어서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지난날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 하고 오늘 와 보니까 그 이유가 밝혀지네요. 오늘이 대림절 시작이고 또 감사절 끝나는 지난 주간 그런 기점에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본문이 제가 이미 준비했던 본문보다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본 시편은 감사의 축제를 위한 예배 의식문입니다. 이 시편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 1절에서 32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됩니다. 후반 33절, 43절은 인간과 자연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전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전쟁, 감옥 생활, 질병, 폭풍의 바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어떤 이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과 바다의 폭풍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그러한 상황에 결코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3절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께서 모아들인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이 시편에는 네 가지 고난의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네 가지 고난의 장면들을 말씀드려 갈 때 좀 더 극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에 좀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 상황은 사막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전경은 어디에나 모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를 움직이는 바람 소리가 간신히 들릴 뿐 모두가 침묵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먼 곳에서 한 무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이 입은 옷은 먼지로 덮여 있고 머리는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 있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검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입술은 말라서 터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헤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묘사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견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희망의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은 그 하나의 이제 감옥입니다. 감옥의 옛날 고대 감옥의 내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둡고 우울한 장소입니다. 죄수들이 착고를 타고 차고 차갑고 축축한 돌벽의 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간수들은 잔인하게도 죄수들을 차고 때립니다. 이 암울한 상황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2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이가 없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며 놋대문이 부서지고 쇠 빗장이 꺾였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의 희망의 분기점이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그 곤경에서 구해 주셨다.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주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처참하고 불쌍한 그런 병든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온갖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아파서 음식을 보고도 일어나진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에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 18절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역시 여기에도 그 희망의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19절, 20절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이에서 끌어내 주셨다.
마지막 배경은 이제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는 섬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거기에 고대의 돛단배들이 정상적인 항로를 따라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멀리서 폭풍 구름이 나타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비는 옥수같이 쏟아지며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풍우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일상적인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공포가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뱃사공들은 동료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립니다. 금방이라도 그 배는 부서져서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공포로 가득한 분위기가 본문 23, 2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바다 깊이 잠긴다. 그런 위기에서 사람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28,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전반부가 이렇게 결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1, 32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시의 후반에서는 이 두 개의 예언 33, 38, 39, 43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을 찬양합니다. 33, 38절에서는 자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보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염전으로 바뀌고 광야가 농사짓는 땅으로 변합니다. 이 보기를 통해서 창조주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은 삶의 형편이 명백하게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결코 악한 자들이 발붙일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마지막 연 29, 43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자연에서의 깨달음이 공동체의 깨달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관들과 궁핍한 자들의 역할이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기적에 정직한 자들은 손뼉을 치고 소리 높여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3절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베푸시는 자연의 모든 리듬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하는 경고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감옥, 병상이나 풍랑이 있는 바다는 모두 우리의 현실에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잘했건 못했던 간에 좌절, 절망, 우울, 공포, 고독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희망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사막에서, 감옥에서, 병상에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인간사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일이지만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막에는 시원한 물과 오아시스가 있고 캄캄한 감옥 밖에는 상쾌한 공기가 있는 들판이 있으며 폭풍의 바다에는 잔잔한 물과 안전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희망의 출구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혼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암울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용서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떠한 절망, 어떠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 한편으로 사막과 감옥, 병상, 폭풍이 있는 바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 빛, 기쁨, 평화, 사랑,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종국의 사막, 감옥, 병상, 폭풍이 있는 바다와 같은 어두움으로 결말짓도록 창조했다고 하면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아벨의 피의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동기는 사랑, 희망, 평화, 기쁨이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뜻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갖게 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움과 악의 횡포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것으로 종말적인 결론이 아니고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결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갈등을 느끼게 좌절을 느끼면서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유대인 학살 수용소 아유슈비츠에서 피눈물을 뿌리고 죽어가던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 외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당한 허무와 좌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 벽을 감시해 가다가 한쪽에서 뜻밖의 낡은 유리 조각으로 쓰여진 찬송가의 가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벽 앞에 새겨져 있는 찬송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304장의 내용인데, 아마 그 죄수 그 수용소 가운데 아마 크리스찬 유대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1절을 소개하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랬습니다. 히틀러의 잔약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로 만들 수 없었고, 우리 인간들의 폭력과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로 결코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 앞에서 아연실색하여서 바라보던 병사의 눈길에 바로 그 아래에 조그맣게 쓰여진 글자가 또 그 병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 글씨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God is here.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 너머에서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희망의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인자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사막의 생활에도 함께 계시고, 옥중에도 함께 계시고, 병상에도 풍랑이 이는 바다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의 폭력 정치 아래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이 43절에 다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일들을 회상시킵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것으로서 이 시편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앞으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 시편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인자하심 속에 그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새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거의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또 대림절을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대림절을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지나온 날을 회상하게 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한 해를 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심의 무력함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에서 한탄에서 새해를 시작하지 않고 남은 생을 시작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잘 보내고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믿음으로, 더한 소망으로, 더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